할렐루야. 오늘은 성령의 열매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지막 열매. 바로 절제에 대해서 나누어 볼까 합니다. 좀 길었죠? 아니요. 괜찮으세요? 예. 맞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를 더 늘리자. 한 번 또 할까요? 또 한 번. 예.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함께 짧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아멘, 아멘. 어제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얼바인 온누리교회 청년부 샤인 팀을 위해서 말씀으로 인도하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너무 마지막 순간에 이제 기도를 같이 하는데 제가 소리를 너무 질러서 지금 목소리가 좀 갔어요. 그래서 많이 못 지르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마지막 열매인 절제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히 믿음 생활을 오래 하셨기에 무엇이 열매이고 또 어떻게 맺는 것인지도 다 아실 터이고 벌써 성숙의 과정을 다 걷고 계시기에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럴 때 한 번 더 새기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채우시며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계속 걸어가십시오. 절제는 말 그대로 참거나 자제하거나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잘못 이해하셔서 성령의 8가지 열매인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고 온유하는 것을 자제하지 마세요. 제어하지 마세요. 참지 마십시오. 성령의 열매들을 마구마구 맺으셔서 마구마구 나눠주시고 또 플로우 하셔서 그 열매를 맛보시는 주위에 계신 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되고 우리 모두 함께 예수님께 영광 드렸으면 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과연 무엇을 절제하고 무엇을 제어하고 무엇을 참아야 되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절제하고 제거하고 제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사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다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모든 인류에게 주신 선물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상식이라고 합니다. 커먼 센스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상식은 그냥 흔해 빠져서 길거리에 뿌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소통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 바로 상식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죄가 나쁜지 압니다. 그것이 상식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너무나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비 오고 천둥 치는 날 나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벼락 맞지 않을까? 누구한테서요? 하나님한테서.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천지를 주관하는 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요. 거짓말 치는 것, 사기 치는 것, 남을 해하는 것, 부정한 짓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나쁜 죄임을 압니다.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죄가 있기 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이 정말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셨지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들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모두 닫혔고 귀도 막혔습니다. 하지만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분의 본체이시나 동등함을 여기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까지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하나님을 아는 그 상식과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 복음이 시작되었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자 애굽의 군대들이 완전히 수장이 되었고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나셨고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일어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다시 오심으로 심판이 이루어지리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들은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다는 그런 기적과 이상들을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기적이 아니라 상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믿는 우리들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까지 상식을 통해서 무엇을 절제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절제하라. 우리는 본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무엇이 죄인 줄 압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죄를 따라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죄에 빠지기 쉬운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힘과 결단만으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의존하고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간청하고 강청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의 유혹을 절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에 우리가 꼭 붙어 있어야 되고 성령을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에 항상 모시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절제하지 못할 때요, 우리는 성령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음이 없으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죄와 그 유혹들과 싸우고 힘들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 도움을 성령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쩔 줄 모르고 헤매이고 부르짖지 않는다면 좀 속된 표현이겠지만 어쩌면 나는 이 유혹이 좋소이다 하는 것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사랑하시는 친지들과 친구들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하자고요. 그분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 매달리고 간구하는데 울부짖고 부르짖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광야국제교회 식구들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난리 나잖아요. 특히 광야국제교회 우리 수요기도 용사들 항상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중보하고 부르짖어 예수님을 찾는 여러분들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바로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스피릿은 이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께 나가야 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소욕을 절제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의 소욕들, 세상의 소욕들과 성령은 항상 싸웁니다. 스트러글하고 파이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성령을 더
edify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성령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절제를 못하는 우리들은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혼자 할 수 있으면 교회를 왜 나옵니까? 안 나와요. 우리는 굉장히 죄에 빠지긴 경향이기 때문에 아니면 교만하기 때문에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성령께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구하는 것이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우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줄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감정과 욕망과 말과 행위를 절제하라. 정말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안 돼요. 주여! 할렐루야. 여기에 서 있는 제가 진짜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죄들은 우리들의 마음과 욕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동과 말로 표출이 됩니다. 그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너무나 피해와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주여 하시는 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절제와 제어를 하지 않으면 관계가 더욱 나빠질 수 있으므로 철저히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구절들을 한번 보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의 절제를 위해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문서. 감정의 절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그리고 음욕과 탐욕의 절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에베소서 말씀. 탐식과 계엄, 요게 조금 저한테는 좀 힘들어요. 탐식. 그것도 특히 식탐이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사람들이 개미에게서 지혜를 얻어라. 부지런함을 얻으라. 이런 것이죠. 그런데 혹시 이런 문제도 생기지 않을까요? 자, 이런 감정들을 다 제어하라, 하지 마라, 억누르라고 했는데 그런 감정과 욕망과 말과 행위를 절제하여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혹시 속 안에서 썩고 있지 않을까요? 네. 그쵸? 이너씬으로 자리 잡아서 본인의 감정도 상할 거예요. 내가 이 말을 꼭 저자에게 해야 되는데 상처 준다 그랬지. 그러면 내가 갖고 있어야지. 그러면 자기 속이 또 나빠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너씬으로 자리를 잡아 본인의 감정도 상하고 욕망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불안초조, 우울,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중에 본인 자신의 마음이 썩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그것을 제어하지 못해서 밖으로 표출하면 또 상대방은 상처를 받게 되고 또 그것이 너무나 커지면 분노로 인해서 폭력까지 생길 수도 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로 전문적인 용어로 갈팡질팡, 오락가락, 내 마음 나도 몰라. 요즘 인터넷 용어로 멘붕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멘붕. 멘탈의 붕괴가 왔다. 어쩔 줄 모르니까. 또 요새는 또 새로운 게 있더라고요. 핑퐁댐. 선택을 놓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핑퐁. 버퍼링이 뭔지 알죠? 인터넷이 안 돌아가고 계속 도는 거. 근데 거기다 그 앞에다가 개자를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개버퍼링.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 이런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 방법은요. 먼저 우리 자체가 절제하도록 참도록
제어하도록 노력하고요. 남에게 상처를 줄까봐 마음속에 간직해서 그게 더 상처가 된다면 자기 본인한테 그것도 우리가 첫 번째 나눈 것처럼 바로 십자가 앞에 나가서 마음껏 부르짖으면서 토로하시라고요. 사람들한테 하지 말고요. 어떤 분들은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말 안 하면 나 못 살겠어. 그러면 그것을 그 본인 상대방한테 하지 마시고요. 십자가로 나와서, 십자가 이쪽에 있네요. 십자가로 나와서 십자가 앞에 토로하시라고 부르짖으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모여서 회개하면서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제가 개런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시면, 그렇게 토로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리고 포근함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동원하고 죄와 타협하고 죄를 허용하는 우리들의 마음들의 상처들이 다 치유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놓는 거예요. 이걸 싸지 말라고요. 싸지 말라고요. 내놓으라고요. 어디다? 십자가에다. 내적 치유의 간단한 방법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던지 어떤 험한 일을 겪었다든지 아니면 말 못할 상처로 짓밟혔다든지 노 목사 당신이 뭘 알아? 내가 이런 일을 당한 걸 당신 당해봤어? 하는 모든 것들 그 상처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아픈 과거를 함께 눈물 흘리시고 한탄하시고 탄식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모든 것들에서 주님께서 주신 자유함을 얻으시란 말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만 맺는 것이 아닙니다. 9개를 다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선택적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는 희락은 안 좋아해요. 저 사랑하고요. 화평하고 온유할게요. 제가 원래 그냥 온유한 사람이니까. 또는 저는 오래 참음을 잘 참아요. 뭐 뜨거운 것도 참고요. 찬 것도 참고요. 자비? 그건 별론데 이렇게 하는 실렉트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다 필수 조건이에요. 필수 열매입니다. 하나는 정말 풍성하고 최상급의 열매인데 다른 8가지는 다 썩어서 떨어지고 가지가 부러지고 뿌리가 다 썩어간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냥 쳐다봄과 바람과 기대와 희망만으로 맺지 못합니다. 물 주고 씨 뿌리고 잘 다듬고 썩은 가지는 잘라내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라는 얘기죠. 양분도 잘 주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옮겨다 주고 꼭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듯이 잘 다루고 정성을 다해서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모두 노력해야 되고 또 그것을 최상급으로 맺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성령님께 구하라 입니다. 잠시 이제 설교가 끝났는데요.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시면서 눈을 안 감으셔도 됩니다. 아니면 뭐 쓰셔도 돼요. 한 열매씩 제가 부를 때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어떤 마음과 감동을 주신지 한번 보시고요. 주시는 그 감동을 얻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그 감동은요. 우리에게 각각의 열매의 부족한 부분을 보여주면서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성령께서 함께 도우시겠다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함입니다. 사랑함.
그 사랑함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항상 희락해야 됩니다. joyful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희락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도 편해져야 되고 우리의 릴레이션십 모두가 다 화평 속에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참으시고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오래 참음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자비함, kindness와 양선, goodness를 갖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God is always faithful. So we have to be faithful.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요. 우리 믿는 자들끼리 또 서로 간에 충성해야 됩니다. 충실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마음이 온유해야 됩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왕국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 상식으로 우리는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우리를 자꾸 미혹하게 하고 유혹하게 하는 모든 죄들을 떨어뜨리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그 열매들의 최상급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